오늘 저녁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본 이 본문은 누가복음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의 절정일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기도 하죠. 오늘 이 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30여 년 동안에 낮은 자로 사셨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다 행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건, 십자가 사건이 그 뒤에 이어질 모든 사건들을 통틀어서 인류 역사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저 공중에서부터 장엄한 영광 가운데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왕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 장면이 아마 인류 역사의 가장 절정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요 모든 죽었던 이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다시는 죽는 것도 아픈 것도 병드는 것도 가난한 것도 고통받는 것도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것이 인류 역사의 절정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이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도 아니고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가 해결해야 할 그 문제 말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질문인 것 같죠? 내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 각자에게 물어본다면 그 종류는 다양할 겁니다. 우리들이 흔히 기도 제목으로 삼는 모든 문제에는 우리들의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들이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일 거예요. 오래전에 인터넷을 하다가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지금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5가지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은요, 가난과 질병, 교육과 에너지, 그리고 기후변화의 문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당면한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저명한 한 신학자는요, 우리들의 문제를 4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의 문제다.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가득하다. 두 번째로는 관계의 문제로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가정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민족과 민족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관계의 문제가 그것이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면적인 문제인데, 지난 200여 년간의 서구 문명이 이 물질주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의 내면을 메마르게 하다시피 했다. 모든 문화와 사회, 정치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사람들의 본성에서 비집고 나오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들, 가령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동기라든지 인생의 출발과 목적지에 대한 문제, 혹은 사후세계에 대한 문제, 그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움에 관한 문제들을 들었는데,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들이 뒤틀려 있어서 고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주 추한 것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숭상하는 그런 뒤틀린 아름다움을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가 바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거대한 문제들, 그리고 나의 문제들, 작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정직하게, 또 차분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의미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사건을 창세기 첫 부분에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타락 사건입니다. 그 이전의 세상은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까지의 세계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것을 지으신 분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고, 그곳에 살고 있는 피조물 된 그 최초의 인간들도 부족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서요, 인구가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이들과 싸워야 될 이유도 없었고 다퉈야 될 이유도 없었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사람과 하나님, 피조물과 창조주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창조주께서 원하셨던 그 일들을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도 없었고 관계가 깨어진 것도 없었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고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금지시키신 법을 인간이 깨뜨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균열이 생기고 뒤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곧이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뒤이어서는요, 형과 아우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도 나오죠. 땅은요,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쓰기에 부족함 없이 먹을 것을 내는 그런 땅이 아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황폐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힘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빼앗게 됩니다. 지배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무리와 다른 무리가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이 세상은 불의와 폭력, 그것이 가득한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 단 한 가지의 죄악,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악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죄악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라고, 필연적인 결과들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분리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의미하는 것은요, 결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력이 사라지고 결핍되고 말라버려진,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다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성경은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가르치고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생명이시면서 동시에 빛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지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로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선대하시고 악인들과 선인들을 똑같이 대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한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그것만 회복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될 수 있다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만 있게 된다면 다시는 이 세상에 그러한 정의의 문제, 가난의 문제, 착취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하나 된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곳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낙원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그런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화평할 뿐만이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이 화평할 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화평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는데 그것은 곧 천국입니다. 낙원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에 가득한 죄의 문제를,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요,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해야 하는 어떤 철학도 아니고요, 힘을 써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정부 시스템이나 종교적인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세상 모든 악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는 모든 인간의 악이 총체적으로 가장 격렬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인간 악의 총체가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하셨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교만함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옳은 하나님이다.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만이 옳은 하나님이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말고 반대하지도 말고 우리가 힘써서 구축해온 종교적인 시스템을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거기에 동감하지 않는 자들은 쫓아내서라도 죽여서라도 나의 옳음을 증명해야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요, 인간의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이기심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지난 3년간의 생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죄 없는 무고한 일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제자들이 정작 우리 주님께서 군병에게 끌려가시고 재판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한 몸 다치기 싫어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십자가 사건에 드러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은 내어드리기는커녕 내 몸은 털끝 하나도 상하기 싫다고 하는 그런 지극한 이기적인 본능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연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그런 불의의 고발장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분명하게 죄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던 그 무고한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과 체면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사형틀로 보내놓고서는 자신은 손을 씻어버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 권력자의 불의함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군중 심리에 흔들려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른 채 그저 덩달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군중들의 무지함 역시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로마 군병들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는 연약할 대로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면서, 아무 반항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 연약한 자에게 침을 뱉고 마음 놓고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실험하고 가지고 놀고 오락거리로 삼는 그러한 끔찍한 폭력성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고발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저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항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그 비겁한 무관심, 냉대, 그 모든 추하고 더러운 불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모습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불의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녹아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모습들 가운데 한 군데에 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고발된 인간의 죄악성은 저 옛날 고대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의 죄악성, 그 죄성을 고발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죄악성에, 인간의 죄성에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아마도요,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면 우리들은요, 참지 않았을 겁니다. 그 골고다 언덕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 전체를,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요, 온통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을지 모릅니다. 이제 너희들의 죄악성이 낱낱이 드러났으니 더 이상은 나는 그것을 눈뜨고 쳐다볼 수 없겠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를 불태워 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잖아요. 죄가 행하여지는 것을 두고 보지 않고 더 큰 권력과 더 큰 힘으로 그것을 멈추게 하고 죄 짓는 이들을 형벌 가운데 놓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의고 우리가 죄인들을 대하는 방식이죠.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 백성들이나 관리들이나 로마 군병이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범죄자들까지도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그리스도거든, 네가 정말 그러한 권위를 가진 자라면, 메시아라면 이럴 때야말로 너 스스로를 구원해야 할 거 아니냐.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가진 이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힘을 지닌 자. 그래서 그렇게 먼저 내 자신을 구원하지 그러냐 비아냥됩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았던 장면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으로부터 너를 구원하여라.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초라함과 비천함으로부터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너의 그 인간적인 무력함으로부터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때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더라면 이 세상에는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자리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모든 이들을 불의 심판으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에 대항하시는 방식은요, 우리들이 생각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악을 그저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악을 온몸으로 받아내심으로써 악을 소진시키신 것이죠. 말하자면 사람들의 악을 사랑으로 품으신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이들의 조롱에 일절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모든 모독과 수치를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백성과 그를 위하여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의 거민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괜찮다. 너희들 스스로를 걱정해라. 이제 곧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가 온다. 이제 곧 종말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무죄한 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죄 용서받지 못하는 악인들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그 종말의 순간에 미치게 되겠느냐.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끔찍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들을 용서하였고 저는 저들을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고발하지 않겠으니 주님께서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끌어안고 사랑해 주시는 것, 냉담하고 무지하고 비겁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참아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무리 칼과 창으로 찔러대도 그저 눈물로 끌어안는 그 사랑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요, 살인 강도들과 같은 언덕에서 계십니다. 마치 그들과 한패인 양, 같은 범죄자들인 양, 흉악한 살인 강도들과 함께 언덕에서 사형을 당하십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고 사형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죄인들의 동료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7절, 38절 말씀에도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죽음임을 누가는 강조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의 대표자로서 죽음을 당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통치권을 가지신 자로서의 죽음입니다. 가까이는요, 다윗 왕의 약속된 후손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조금 더 멀리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진 야곱의 후손으로서 그들의 대표자로서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정함을 받은 그 언약 백성들, 그 민족의 대표자로서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던 바로 그 죄지은 민족의 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받아야 할 형벌을 책임지고 받으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물론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영적인 유대인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우리들의 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을 대표로 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치러야 될 형벌을 우리들의 왕, 우리들의 대표자가 대신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회복의 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을 찢으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45절을 보시면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휘장,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선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대제사장만이 제물의 피를 들고서 벌벌벌벌 떨면서 들어가야 했던 그 성소 안에 휘장이요, 이제는 갈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을 밀고 들어가신 것이죠. 이제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향한 문이 열린 것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곳을 향한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말씀으로 그러한 인류의 구원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한 범죄자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죠. 흔히 우리들이 우편강도다 얘기하는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양은 오른쪽에 두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편강도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의 범죄자는, 그 죄인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네가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다른 편에 있더니 죄인은 그를 오히려 나무랍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 거꾸로 말하면 본인은요, 하나님이 두려워 죽겠는 겁니다.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나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아는데 이제 몇 시간 후면 내게 다시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다시는 선한 어떤 일을 행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영원하신 심판자 앞에 서야 할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서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자 된 모습을 무슨 방법으로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고 죽음 이후의 운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우편 강도는요, 그것이 두려워 죽겠는 겁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이 우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뿐이지 않느냐. 나는 이런 끔찍한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죄인이지 않느냐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뿌리 깊은 죄성을 똑바로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은 다른 범죄자들처럼 나와 네 자신을 구원하여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인은요,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거죠. 이 우편 강도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나라가 분명히 언제고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을 확고한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요,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차마 나를 여기에서 구원해달라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내가 죽고서 언제고 주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와 함께 나타나실 그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가야 될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겸비하면서도 정직하고 올곧은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간청에 대해서 즉시로 답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우편 강도는요, 아마도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합니다. 이 범죄자는요,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통은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결코 짧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의 십자가의 고통이 맞춰진 후에 이 죄인에게는 영원한 복락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받은 겁니다. 이제 수시간만 지나면 이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잠깐의 고통만 견디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그곳을 향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입시켜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우편 아니면 좌편에 못 박힌 강도들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우편 아니면 좌편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들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고통들이죠. 의인이 받는 핍박도 물론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고통들은 나의 죄 때문에 또 우리 이웃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의 관계의 문제며 정의의 문제며 폭력, 미움,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누구나 모두가 죽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은 우리 모두 스스로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셈이죠.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스스로의 죄성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악을 씁니다. 어서 나와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나와 네 자신을 구원해내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때로 너무도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의 와중에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 스스로 자복합니다. 주님,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옵니다. 나는 분명히 육신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는 없겠지만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내가 언젠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 주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왕권을 가지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그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소박하고 겸허한 하지만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자신의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는 분명히 저 낙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자긍하면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고 마음껏 이전의 죄된 생활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겸손히 주님의 판단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신뢰함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이어나갈 뿐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회개의 삶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로 사시다가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신 우리들의 왕, 우리 언약 백성들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묵상합시다.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심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구주,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으므로 온 세상을 섬기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재정비하시고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